전 성가대가 한 30명쯤 되는 줄 알고 봤더니 저희 친구 목사이신 그 안도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 성가대 때문에 가고 싶다. 성가를 너무 듣고 싶다. 저하고 같이 36년 동안 합창단을 하는 친구예요. 대학교 때 1학년 때 서클로 지금까지 저희가 월요일마다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 성가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찬양은 저는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또 경배와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날마다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난 진짜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나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 아내 때문에 산다고. 눈빛으로 이렇게. 이 집사님. 네. 나 진짜 이거 하나, 나 이거 아니면 나 진짜 살 의미가 없다, 이런 거 있으세요? 왜 제 눈치를 보시나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가정이 자식 때문에 사는 분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데 이 자식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정해놓은 목적,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나는 이거 하나만 되면 내 인생에서 내가 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돈인 사람도 있고, 그게 자신이 어떤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무려 94%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94%가. 글쎄요, 뭔가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딱 6%만이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외산이 혹시나 하고 산다. 죽을 때 역시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이 아말렉이 오늘 8절에 보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다른 민족과도 수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말렉만큼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그 민족은 멸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 왜 이러시지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광야에서 지쳐서 길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뺏어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어느 민족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인데, 뒤에 처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상을 당해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그들 걸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신명기 2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강조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이 지고 싶지 않은, 자기 민족의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상당한 사람을 치졸하게 끝까지 죽이고 빼앗았던 이 민족과의 전쟁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11절,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자, 좀 보실래요?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전투를 막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사람이잖아요. 군대가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장정을 모아서 이제 그 모은 사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군대도 없죠. 광야 시절에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이 터지면 모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들어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당신들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힘들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나이가 지금 모세가 120살이에요. 좀 있으면 돌아가세요. 근데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언제까지 들고 있었나를 보면 12절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니까 모세는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도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 앉게 하고 팔을 들어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장병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손을 들고 옆에서 손을 떠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승리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여러 개의 단어들 알고 계시죠? 어떤 단어 아시죠? 여호와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힐 때 하나님이 제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또 뭐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쌈마, 여호와 쌈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이 배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배너다,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깃발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전투에서 모세가 함께 외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했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 모습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 그 기도를 돕고,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와 장병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깃발을 들고 살아가야 하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오늘 저희가 처음에 찬양할 때 이 찬양 기억나시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가 다 역할은 달라요.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차를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흔들고 외쳐야 될 깃발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각자가 가진 깃발을 가지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 깃발이 뭘까요? 정기철 목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강남의 어떤 교회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길거리 전도를 했다는 얘기하니까 다 놀라세요. 목사님도 전도를 하세요? 이런. 제가 대학교 때 동창이랑 만든 전도단 요한전도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전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터미널 전도단은 뭐냐 하면 여러분 터미널에 가면 많은 분들이 기차표를 끊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다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딱 눈치를 보면 저분 한 30분, 저분 한 10분 이렇게 좀 견적이 나와요. 그러면 대화를 그 시간에 맞춰서 해요. 처음에 가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지금 뭐 어디 광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몇 시 차세요? 그러면 대충 그분하고 나이가 몇 분 정도 만날 수 있다라는 시간이 나와요. 한 20분 남았으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요즘 날씨가 추운데 어떠세요? 나이가 많으시면 조금 시린 데나 좀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쵸,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제가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꼭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빛 바뀌면서 떠나는 분이 있고,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좀 깊게 해야 돼요. 무슨 일로 이 낮에 터미널에 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20, 30분을 얘기하고 결심 기도를 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요한전도대는 뭐냐 하면 제가 인천 자유공원, 제 학교가 부천이었잖아요. 인천 자유공원에 이제 마술을 배워서 저희 친구들하고 마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올리면 찡그린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 다 누구나 이렇게 인생이 찡그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돌리면 웃는 얼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해서 그 전도하러 모였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요즘 왜 길거리 전도 안 당하냐고. 제가 지지난 주에 방송을 하면서 길거리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저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제가 안 가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반말을 하시거나 정말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길거리 전도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장 귀하게 전해야지, 예,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니네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 누가 설득이 되겠냐고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흔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난 삶의 빛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귀한 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상하게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여기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인생에서 정말 의미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고 했던 게 무너진 순간,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때로는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려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느낄 때, 험하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도 당해봤잖아요. 배신도 당해봤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끝까지 깃발을 붙들고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인생길에 섬기고 흔들어야 될 유일한 깃발이 있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되며 어떤 교회이시지 예수님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양력과 학력을 얘기하면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SK 이런 스카이 대학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 중에 하나고요. 그 수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랑해야 될 그 유일한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랑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내 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교회는요,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나요? 아유, 참 괜찮은 애 하나 망했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좋은 애 이제는 좀 맛이 갔다 이렇게 보고요. 바울이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제가 참 어떻게 저렇게 사니, 서로가 그렇게 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니까. 사람은, 저는요, 오늘날 정치를 보면 그 재주 좋고 그 능력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당이나 세울 생각을 하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느냐예요. 그들이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더럽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당신을 향해 흔들라고 유혹하는 많은 깃발들이 있다고요. 욕심의 깃발, 거짓의 깃발, 쾌락의 깃발, 그 깃발을 따라가 봤잖아요. 그 깃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들어야 될 건 진리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만이 우리를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깃발을 흔들며 살겠다. 아멘. 나는 예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깃발을 흔들다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힘이 합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홀이 따로 전투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손과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싸웠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여러분, 이길 능력이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칠 때마다 뭘 받겠어요? 산 위에서 그 120살의 노령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밤새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건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여길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은요, 원래 처음에는 모세가 손 들고 있다가 점점 내려가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모세 여기 앉으십시오. 앉힌 다음에 팔을 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찬양 인도자가 그냥 이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쳤어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여기서 피가 터졌는데 2시간 동안 피 터진 거 모르고 해가지고 얘가 흥건하게 젖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성락교회라고 여기 성수동에 있는 교회예요. 2단 성락교회 말고. 제 기억이 뭐냐면 그 목사님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든 교인을 안수해 주세요. 모든 교인이 3,000명이에요. 근데 안수를 받고 가시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그럼 제가 수석 전도사였어요. 나이가 좀 그때 좀 경력이 좀 많아서. 그때 저희 전도사 8명을 뭘 하냐면 2분이 어깨를 주무르고 2사람은 팔을 주무르고 2사람은 발을 주물러요. 6명이. 그분은 계속 이름을 갖다 주면 안수하고, 이름을 갖다 주면 그 아침 8시에 끝나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아침 8시까지 그분은 안수기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주무르고, 힘드시면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저는 그분이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그 열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무르는 것도 힘들은데 그분이 이렇게 1,000명 정도를 안수하고 밤 아침 8시까지, 저 나이가 그때 한 지그시 70 되시 거의 다 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교회라는 곳은요, 서로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재능도 다르고.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찬양 같이 하시던 장로님 어디 갔는지 궁금하시죠? 목소리 들리는데, 그죠? 어디 가셨나? 저 뒤에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안 하셔서 뒤에서 지금 넘기고 계세요. 온라인 지금 방송 배우셔갖고, 유튜브 갖고 배우셔가지고. 좀 할 줄 아는 사람 좀 손 듭시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대로 함께 일할 때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야 돼요. 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기도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 기도는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전투를 했다면 모세는 기도를 통해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가 되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주께 드렸다고요. 상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치고 패할 때, 직장이 패할 때, 교회가 패할 때 우리의 2 손을 들고 기도하며 누군가는 현장에 나서 싸우고 누군가는 그 기도에 든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만약에 신약 성경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예뻤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아시죠? 38절로 42절.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셨어, 와, 예수님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해야지, 음식 만드냐고 분주했어요. 여러분, 40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예수님이 혼자 가셨겠어요? 온 사람들 먹이느냐고 막 부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턱을 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39절 앞에 보여주십시오.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나 혼자 일하게 두고 마리아는 조기 앉아가지고서 말씀 듣고 앉았어요? 내 동생한테 가서 나를 좀 거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예수의 말이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사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이 각자가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는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음식을 제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내가 만들 동안 마리아에게 진짜 주님 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감동이 없으세요? 이게 얼마나 해피엔딩이겠냐고요. 각자 서로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르다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시기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사람의 모임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모임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성경이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 주신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돌보는 은혜가 있을 때 거기가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그 안에는 늘 분열의 영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날마다 노리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건 옳은 건데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을 하나님 안에서 깨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깃발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직 집으로 배달이 안 됐지만 11월 새삼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유일하게 36년 동안 하는 모임이 아까 말한 남성합창단이에요. 저는 목사들 가서 다른 정치하지 말고 월요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여러분 강원도 밀양 이런 데서 올라와서 그 노래하려고 와요. 2시간. 장례식 있거나 이러면 못 오고. 공연을 11월 20일 날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남성합창이에요. 그런데 합창을 해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합창은 개인의 소리가 튀면 하모니가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합창을 할 때 만약에 어떤 분이 목소리가 튀어난다면 그 합창은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합창은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합창단 개인의 목소리가 그래서 힘을 잃게 되면 합창은 또 맛이 없어요. 개인의 목소리의 힘을 유지해야 돼. 서로가 서로의 조율과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합창이 일어나요. 저는 교회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가장 힘껏 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 조율하고 하모니를 이뤄서 맛을 내게 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새사람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 합창단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요, 제가 믿기는 우리가 15년인데 올해 앞으로 15년, 제가 딱 은퇴가 15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이라는 게 꼭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섬김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나눔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이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다닌 지 40년 이상 되신 분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는 주가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이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아버지여 우리는 아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는 주가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이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 됨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주신 은혜가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이할 때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끌어주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모든 모임 안에 부서 안에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은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말씀의 주님 성령의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모 주시옵소서. 예수 상관의 하나님, 사랑하는 새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하나님 마음껏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충성하며 순종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받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연합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